할렐루야. 4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간도 그 고통도 힘든 순간이지만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과정 또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아주 생소한 예수님을 골고다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무도 대신 지지 않았던 또한 제자들조차도 대신 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왜 구레네 시몬이란 이 인물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또한 구제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구레네 시몬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누가 지워진 그러한 십자가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비추는 자를 상징하는 그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집으로 향하던 그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과 수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의 죽음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분투하시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애통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 죽음을 보지 말고 너희 죽음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는 듯하나 결국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핍박받아야 했던 그 현장,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던 골고다 그 언덕, 내가 못 박혀야 했던 십자가가 그 자리를 예수님이 다 대신하여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기 이전에 너희 자신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너희 자신을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입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희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울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당장에는 그 여인들과 백성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나를 연결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도 모르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막연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죽음을 혼자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희롱 섞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군병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어도 그 순간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그 비난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자를 위해 함께 소리치고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모욕과 수치가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고통과 견주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함께 저주하고 소리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 강도 2사람이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한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을 전혀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서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지는 십자가마저도 부정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강도 하나는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당연한 보응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의로운 십자가라는 것을 이 강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자신의 죽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이 두 강도와 같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과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과 연결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반드시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약속을 거부하고 두려워했다면 인류를 향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글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 강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두 강도의 모습이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강도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